이어서 보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술 맡은 관원장 나갔고요. 몇 년 지나서 꿈을 꿨다 그랬죠.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우리로 하면 한 3년째겠죠. 만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내 꼭 기억할게, 얘기할게 이렇게 말하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2년이 지났어요. 왕이 꿈을 꿔요. 이건 누가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꿈이 두 개를 꿔요. 근데 꿈이 여간 이게 참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요. 두 개 꿈을 꿨는데요. 내용 나와요. 내용 나중에 여러분이 보세요. 두 개 꾸고 나니까 아침에 8절에 하루아침에 두 개를 너무 선명한 걸 꾼 거예요. 너무 선명한 걸 꾼 거예요. 8절 읽어봐요.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자가 없었더라. 자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번민이 와요. 이 번민이 뭐냐면 그냥 뭐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주 심각한 불안이에요. 심각한 불안이고요. 이게 막 답답해가지고 사람이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번민이에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그냥 번민하여 이렇게 뭐 걱정하여 이런 수준 같이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그 공포, 두려움, 압박, 이게 뭐야 이게. 왜냐하면 꿈이 두 개인데 꿈 하나가 두 개씩 나오잖아요. 살찐 일곱 암소가 있는데 아주 바싹 마른 암소가 와가지고 잡아먹고, 그 다음에 아주 충실한 이삭이 있는데 바싹 마른 이삭이 잡아먹고. 그러니까 꿈을 두 개 꿨는데 한 꿈당 1편, 2편이 있고 그 2편이 아주 안 좋아요. 잡아먹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막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네노라는 점쟁이들은 다 불러들인 거예요. 네, 이렇게 불안하니까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런 겁니다. 왼쪽 해설에 보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왕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꿈 하나에 막 불안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불안합니다. 불안하고요. 근데 성경은 이 불안과 두려움이 긍정으로 많이 갑니다. 많이 가요. 우리가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쭉 가보면요, 이 불안함이 하나님께로 가면요 신앙이 되고요, 하나님 없는 자기 통제로 가면 이게 신경증이 되는데요, 성경에는 이 불안함이 오히려 신앙으로 가는 게 참 많습니다. 가고요. 엘리야가 불안할 때 하나님 만났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 이 바로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 꿈으로 가서. 근데 이 불안함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잘 돼도 불안하고요, 안 돼도 불안하고요. 우리가 잘 되고 있는데도 뭔가 불안해요. 아이고 또 이러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경험이, 사업이라는 게 잘 돼도 안 될 때가 있고 막 이게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래도 불안하고요, 저래도 불안하고요, 돈은 있는데 불안하고요. 이게 참 이게 다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 불안하고요.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이런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과정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요. 이게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이제 깨닫게 돼요. 요셉. 그래서 바로에게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2년 전에 내가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14절에요. 오죽하면 바로가 요셉을 불렀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네노라는 사람들이 못 찾으니까, 발견을 못하고 해석을 못하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끄집어냅니다. 14절에 요셉이 나와요. 수염을 깎고요, 옷을 갈아입고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옥에서, 제수복에서 다시 또 옷이 또 바뀌고요,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바로가 내가 꿈을 꾸었다, 해석하는 자가 없다, 너는 꿈을 꾸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때 16절에 요셉의 말이 아주 좋은 말 같아요.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재밌는 게요. 이 편안하다. 우리가 평안하고 편안은 좀 틀린 의미잖아요. 자, 몸은 이렇게 편안한데 마음은 평안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오늘 목사님한테 제목을 줄 때 평안한 대답이라 줬는데요. 성경은 평안하다 해요. 편안하다 그래요. 편안한 대답이 좀 재밌어요. 그런데 원문은요.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여기서 샬롬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샬롬의 대답을 하시리다가 맞아요. 근데 우리말은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평안한 대답이 아니고요. 편안한 대답. 이게 어감이 이렇게 좋다 이 말이에요. 어감이. 평안한 대답 그러면 이것도 좋겠지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안한 대답은 기분 좋은 대답이 아니에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요셉의 해석도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이라고요? 편안한 대답이에요. 평안한 대답이에요. 샬롬의 대답을 하리다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해요. 사람마다 다 불안하고요. 건강도 불안하고요. 자녀도 불안하고요. 노후도 불안하고요. 남들 다 하는 거 나 안 하고 있으면 또 나 혼자 가난해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요. 다 불안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와서요. 편안한 대답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대답. 다 불안하잖아요. 편안한 대답. 이게 기분 좋게 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냥 순간 위로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고요. 편안한 대답이에요. 편안한 대답. 예.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책망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책망을 통해서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죄책감을 주는 건 편안한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책망을 해도 죄의식이 아니고 회개를 일으켜야지 책망조차도 편안한 대답을 해야 돼요. 편안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는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평안을 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새벽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어제 불안했던 것까지 오늘 이 새벽에 편안한 대답 얻고 가길 바랍니다. 편안한 대답.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지쳐있는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갖고 오라 그랬는데 교회 오면 뭐 짐을 하나 더 지고 가는 듯한 그런 대답이 아니고요. 편안한 대답. 이건 힐링하고 틀린 거예요. 제가 원문은 평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샬롬의 대답인데 우리말 성경은 이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한 대답. 오늘 여러분 마음에 드는 편안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와서 정죄받고 압박받고 죄책감 없고 죄의식 없고 짐 내려놓으러 왔다가 짐 터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편안한 대답,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힐링시켜주는 설교도 아니고 기분 말 잘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불안한 영혼에게 흔들리는 영혼에게 짐들로 인해서 깔려가지고 그 스트레스 그 정말 프레스 완전히 눌려있는 성도에게 편안한 대답, 편안한 설교, 샬롬을 주는 그 말씀.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만이라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샬롬의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성도 또 교회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무겁습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어제의 말씀처럼 감옥에 있고 술 맡은 가는 장에 까맣게 잊어버려도 그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정확하게 일하시고, 요셉은 감옥에 나가는 게 급선무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임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조각 하나도 큰 그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평안한 은혜를 얻고 평안한 대답을 얻는 오늘 큐티 통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